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새벽기도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사서로이 해석하거나 또한 우리 자신에게 맞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그 말씀을 해석하며 또한 지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월 6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지상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지상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어제 큐티 말씀과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경고와 또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이 남유다 가운데 그 타락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 메시지로 오염되었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예언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 꿈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진리를 왜곡한 채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계속해서 나왔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의 멸망과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다 평안하다, 괜찮다, 그리고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려 8회나 8번이나 이 말씀이 사용되는데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또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이 원어로 보자면 이 마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사라는 단어는 이 나사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나사가 어떤 뜻이냐? 이 버든이라고 하죠. 짐, 무거운 짐이나 아니면 경고의 말씀 혹은 선포된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좀 중의적인 뜻을 여러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허용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해석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어 본문 말씀에서는 pronouncement라 그래서 이 선언된 말씀, 선포된 말씀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또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는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에서 이 짐의 의미 혹은 또 경고의 의미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8번이나 사용한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본문을 살펴보자면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예언을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죠. 잘못된 예언들을 선포하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예레미야에게 묻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에게 만약에 그들이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묻는 그 말로서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그 말씀은요. 첫 번째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주신 그 신탁 예언의 말씀 그리고 또 선포된 선언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비웃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말하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마사라는 게 그들에게는 짐이 되어서 정말로 멸망하고 그리고 또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과 칼로 다 멸망당할 거라는 그러한 예언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달갑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정말 큰 짐으로 다가왔을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곳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외면한 채 등을 돌린 채 자신들이 원하는 그 예언을 그래서 어제 큐티 말씀에도 봤지만 꿈을 꿔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꾸며낸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듣지도 않은 그 허황된 그 거짓 예언들을 하면서 다 평안하다 외치고 그리고 그 심판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먹은 그들에게는 멸망이나 아니면 정말 심판을 외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의 말씀이 마사가 정말 우습게 여겨지고 조롱거리가 됐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짐과 경고가 되었던 그리고 또한 진정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인 이 pronouncement인 마사가 그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의미로 그래 그 엄중한 네가 말하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한번 묻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이 말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중한 말씀,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진짜 선지자인 것인 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신탁의 권위를 자신에게 부여하고자 또 이들이 이야기했던 엄중한 말씀이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 지으면서 이 맞사를 외쳤던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멸망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영원한 수치와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3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 빠르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더 살펴보자면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롱하고 비웃는 의미로 비꼬는 의미로 그래 엄중한 말씀이 뭐야? 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물을 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도리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그리고 34절에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나 아니 제사장이나 그 백성들에게 그 집안과 그 사람들을 벌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36절에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이 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라 하고 36절에 또 엄중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적 해석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너희가 그렇게 외치는 그 비웃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를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마사라는 단어.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어디 있어? 그 엄중한 말씀 네가 얘기해봐 라고 비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그들에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엄중한 말씀, 선포되는 귀한 하나님의 pronouncement, 선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그들이 비웃고 조롱했던 그런 말씀들이 정말로 실현되어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들에게 또 한글 해석처럼 해석한다면 중벌이 된다라고 짐이 되고 정말 조롱하는 걸로 그들에게 짐으로 다가왔던 그 말씀이 그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부인하면서 조롱하였지만 그것이 정말 짐이 되고 정말 중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또 나오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셨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결론적으로 39절 40절이죠.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이제 온전히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고 이제 이들을 더 이상 살피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40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영원한 혹은 영구한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치욕 앞에 영원한 치욕, 올람이라는 단어를 한번 썼고요. 또 영구한 수치라고 해서 이 수치 앞에 올람이라는 단어를 써서 강조해서 두 번이나 영원한 치욕, 영원한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죠.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치욕과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지옥과 같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끊임없는 고통 그리고 영원한 그곳처럼 이들의 수치와 치욕도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마사라는 단어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짓는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짐이 되었던 경고의 말씀이 되었던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짐으로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거나 받아들인 게 아니라 경고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멋대로 그것을 듣지 않고 무시하였고 예레미야 선지를 조롱하는 단어로 사용하였고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말을 또한 외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단들이 그럴 수 있겠고요. 또는 잘못된 진리를 왜곡해서 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이 구원파적인 논리나 아니면은 정말 주님 안에서 다 잘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형통케 하시고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처럼 심판과 또한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무조건 죄악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아도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것이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어떤 번영신앙이나 기복적인 신앙을 부추기는 그러한 말씀도 잘못된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지가 이 원저자의 뜻을 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그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성경을 인용해서 말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리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뜻이라고 외쳤던 그들과 대항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 소중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개혁, 리폼들죠. 그래서 리폼이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준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으로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